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5. 병거를 불사르라. 가나안 남쪽 지역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방향을 돌려 남은 북쪽 지역을 진군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가나안 남방의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명성은 북방의 왕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이에 하솔왕이 북방 산지 모든 왕들에게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을 설득하자 하나의 군대로 뭉쳤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바다 북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으로 전략적 요청지였습니다. 하솔 연합군에 참여한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 연합군대는 너무 많아 해변에 수도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전쟁들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전쟁 전에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줄 터이니 그들을 몰살시키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하솔을 시작으로 북쪽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하솔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주민들을 전멸시켰으며 성을 불살랐으나 나머지 성들은 주민들만 전멸시키고 성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솔만 불살랐을까요? 무엇보다 북쪽 연합군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경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솔은 여리고와 아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불태운 세 성읍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온전히 행하여 거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치하여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단 이스라엘과 화친한 휘사람 기브온 거민 외에는 나머지 온 족속들을 거의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는 북방을 멸하는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온 산지에서 거인족 아낙 사람까지 전부 멸절하였으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아낙 자손을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나안 북쪽 전쟁에서 믿는 자들이 몇 가지 알아야 할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북부 지방까지 정복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의 전술이나 무기 또는 인간적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모리알처럼 많은 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물리쳤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그들을 몰살시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약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급습하여 친 것뿐이었습니다. 이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믿고 행할 때 진정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기에
인간적 전략이나 무기가 전쟁을 이기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적들에게서 취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으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탈취한 말과 병거는 노획물이 되어 다음 정전 때 다시 귀중한 병기가 될 터인데 왜 그것들을 전부 칼로 치고 불태우라고 하셨을까요? 말은 병들고 병거는 오래돼 쓸모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런 세상적 힘을 믿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만 의지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또 함께 하셨을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일관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돈이나 교인들의 수나 그 위세 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강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자칫 세속적 과욕에 치우쳐 쓰러지고 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너무 크게 무리하게 세우려다가 신도들은 버거워서 손들고 있는 교인마저 떨어져 나가 교회 자체가 송두리째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애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익숙한 우리는 아주 현명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헛된 야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이기에 세상 것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탈취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 스스로 싸워 승리를 이루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런 순종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모세는 온유한 자로 칭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했기에 능력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가오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남북을 거의 통합하여 승리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아낙 자손을 남겨둔 것은 완전 정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미하게 보이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거주하는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소수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에 전혀 방해되지 않아 보이는 약한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호수아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역사가 입증하는 그 오점의 이유들을 성경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에 남은 아낙 자손의 후손은 사사시대 때 삼손과 싸우는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사에 내려가 대적자들을 점령하려다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대적들에게 두 눈이 뽑히는 삼손이 되고 맙니다. 가사는 강한 곳이란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에 삼손을 보내었는데 삼손은 강한 자란 의미입니다. 강한 곳에 강한 자를 보내어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자들이 곧 여호수아 시대에 가사에 약간 남았던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히 그들을 쳐 죽였다고 한다면 삼손의 두 눈이 뽑히는
부끄러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사의 아낙 자손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아직도 즐기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하는데 약간 남겨둔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가드가 주는 교훈은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약간 남았던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골리앗은 조속으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였습니다. 이런 큰 수치가 어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40일 동안 조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드의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가 철저히 점령했더라면 어찌 이 수치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보내어 골리앗과 그에 속한 군사들을 죽이시지 않았다면 그 수치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남을 뻔하였습니다. 가드의 약간 남은 아낙은 작은 죄들이 장성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욕심이라는 안악이 약간 남아 나중에 자라서 사망으로 우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법궤가 아스돗에 이릅니다. 아스돗은 아낙 자손들의 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법궤를 가져다 그들의 신당에 두려했던 사건이 아스돗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 신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당에 두었던 법궤로 인해 아낙 자손들의 신인 다곤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는 일을 통해 다곤신의 지배 아래 둘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지옥이었습니다. 약간 남았던 아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항전을 선포하는 교만한 자들로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는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 영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때 미디안인들이 가사까지 압제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가사는 이스라엘 영토가 됐고 히스기야 왕 때 블레셋을 공격해 가사를 정복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는 가사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몇 해 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화약고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자 지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눈엣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연맹하였던 북방 세력의 영토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인들은 그리스 에게 문명에 뿌리를 둔 해양 민족으로 지금의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과 인종적으로 다릅니다만 그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끝내 진멸하고자 나선 이슬람 교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작은 세력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눈엣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육신에 치우친 생각이 나중에 우리 신앙을 해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남은 안악이 나에게는 없는 것인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둔 순종이라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류 안악을 완전히 섬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